오늘은 제가 주일에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초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6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 60세 말고 그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분들 앞에서 주일 설교를 하는 건 제가 이제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6가지 신앙의 권면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한 문으로 들어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발견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6가지 권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좌우명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욥기 1장 9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저희 좌우명이 이제 생긴 근거 구절인데요. 욥기에 나온 사탄의 참수에서 이 좌우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다나엘 다른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부러웠었는데요. 세례 요한처럼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아무 이유나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날 때부터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저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에 아주 간사한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과 이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절히 이제 기도함으로 제가 변할 수 있다면은 이후에는 언젠가는 내 속에 아무 간사한 것도 없고 이유도 까닭도 없이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 이르자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저희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욥기가 근거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또 아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아름다움, 어떤 외모, 또 어떤 사람을 끌어들인 매력에서 우리가 마음이 이끌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엔 모든 것들이 다 메마른 것들입니다. 풀과 같이 시들 것들이고 그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사랑의 기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나 까닭이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권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권면인데요. 이제 표현으로 하면은 날마다 죽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제가 저만의 기도 제목인데 쉐어하지 않는, 나누지 않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님의 내주함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깨어져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거짓말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이겠죠. 우리 속에서 그 샘물이 충분히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갖다가 소원하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죄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죄와의 싸움 중 큰 싸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존심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5-6가지 정도 잘못을 하고 나는 그 상대방한테 한두 가지를 잘못을 했을 때 그 한두 가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고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권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간혹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싸우고 원수지는 일들이 생길 텐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상대와 우리가 화해를 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보통 상대방이 뭔가 개가천선을 해서 180도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화해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그냥 적정한 때가 돼서 누그러졌을 때 사과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그냥 무안하니까 좀 둘러서 좋은 행동들을 이렇게 넌지시할 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때 저한테 상처 줬던 거, 그런 말과 행동들 다 새까맣게 까먹고 또다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제 나하고 이제 좀 나쁘게 지냈던 그분이, 그 상대방이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또 나 아닌 또 다른 제3자를 향해서 똑같은 상처를 주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가 그 대상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목도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연약한 가지처럼 흔들리는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희 항상 기도 제목처럼 이제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었는지 그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 지혜는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바울과 동행한 하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한테 힌트를 주시고 알려줄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는 알려줄 수 있으면 이메일이나 따로 연락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3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자기애를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다음 이거는 성경의 말씀은 아닌데 이제 잔느 귀용이라는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잔느 귀용은 신교와 불교가 나눠지기 전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존재했던 어떤 저는 영성가라고 믿는데 좀 신비주의자라고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던 수녀원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정원 끝에는 아기 예수께 봉헌된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제단 위에
나 자신을 드렸고 종종 아침 식사를 그곳에 가져가서 예수상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이 끼니를 굶는 것이 굉장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스스로 선택하여 음식을 드리면서 보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만연된 자기애였는지를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네, 이 자기애라는 표현을 보고 제가 이 자기애라는 그 용어에 심취해서 성경도 자기애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거의 1년 이상 자기애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제 화두로 올라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무엇일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는 3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3절에도 계속 같은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2절까지만 제가 읽고요.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세상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자기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 안에도 바벨탑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요. 네, 제가 신앙 안에서의,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기애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 표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적인 자기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억울하지만은 어떻게 상대방한테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봤다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분별한다고 거기서 바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긴 것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시몬의 기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므온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사역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제 심지어 이제 큰 부러움을 받는 그런 큰 사역보다도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후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뭐 식솔들이나 그 집에 거느린 종들에게 집안 가장으로서 주인 어른으로서 그의 신앙을 보이고 거룩한 모습에 본을 보임으로써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겠지만 사람들 보기에 그런 비싼 사역은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겨진 이 찬가 하나를 남겼을 뿐이지만 저는 이 시므온의 사역이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도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 29절의 주제요. 성령님이 주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에는 내 육신이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힘들었는지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이런 성령님 안에서의 사역, 또 큰 사역보다도 온전한 사역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온전하고도 큰 사역이 둘 다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권면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소망으로서의 구원의 의미를 회복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미래의 소망으로서의 구원이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가 없지 않지만 그 죄를 강가 뛰어넘어가 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그것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과 구원을 현재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해 왔지만 바울의 서신서에서 칭의,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새겨야 할 의미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길 그 끝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항상 행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마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였다면 이르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우리가 할 것이고 또 아직 한 9단계 중에 2단계까지밖에 제가 못 갔다면은 한 걸음 더 진일보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성령님 안에서 제가 행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에서는 미래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현재의 고문이라는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래의 소망으로서의 구원, 우리가 사랑, 믿음, 소망을 그러지만 이 소망으로서의 구원, 장차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초대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주를 사랑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이 계명 중에서 또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새로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제 모든 다른 계명과 율법도 이 근간에서 우리가 해석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우리의 고백,
예수님의 어떤 지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행한다는 것이 이제 고백까지 포함한다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내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간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다급한 신앙 고백, 간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믿음, 성령으로 행하는 것, 믿음,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또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조금조금 읽어볼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나옵니다. 이 소년 다윗의 성령 충만함은 제가 주변에 많은 이제 좋은 목사님들, 성품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존경하지만은 이 소년 다윗보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또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감동이 되었을까? 이 감동된 것을 시점으로 이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은 사랑의 연사자였습니다. 사랑의 연사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보다 다른 영혼을 더 사랑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강구를 하는 사람들, 모세, 또 바울,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마음에 원하는 겁니다. 내 동족을 향한 마음을 고백한 바울, 또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드러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다윗의 큰 오점으로 남은 두 가지 실수가 시점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바세바를 가늠한 것도 이 소년 다윗이 성령에 깊이 감동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너무 무섭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많은 어떤 겉면들이 나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또 보시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러한 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 많은 권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더라도 항상 순종하기를 원해서 위에서 순종의 영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오기를 항상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내가 참 어려울 때는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동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 그런 동력의 엔진은 미래의 소망으로서의 구원의 의미를 되살리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 또 다른 엔진, 동력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이것인데요. 이제,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어떤 기간 동안 잘 가지지 못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떤 상상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고통 당하심, 수치를 입으신 많은 것들을 제가 저희 다급한 마음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를 제 정수리에 바르고 빨리 골수에 얼른 예수님의 피로 채우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이끌어서 비밀한 것을 혹시 보여주신다면 선지자들처럼 이제 미래에 장차 될 일들보다도 과거의 십자가를 제가 한번 목도해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피와 예수님의 표정,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 재판을 받던 모습들, 이런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된다면은 제 안에 이제 간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배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나는 배신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이제 배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과 또 계시록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우리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할진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참 귀하다고 여러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시간을, 귀한 시간을 가질 때 바울의 이 강구가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간혹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또 다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혹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30분 정도 가급적이면 매일 5분도 좋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장한 이후의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저희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로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권면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장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여기서 보면 이제 12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환난이 있을 것이니 이 일을 피해서 결박과 환난을 면하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었고요. 그래서 바울과의 정을 생각해서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또 다른 성령 충만했던 바울 외의 사람들의 어떤 해석인데요. 또 13절에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에 나오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을 사랑한 사람들은 환난이 있을 것이니 이를 피해야 한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을 피하라, 면하라 하는 것이 그들의 권함이었지만은 바울은 성령님이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환난과 결박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이것을 증언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울림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이제 성령님께서 보신 환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환난을 보이셨는데, 바울이 당할 환난을 보이셨는데 이 환난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참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얘기를 하는 것을 참 이제 부끄러워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을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만 구하는 것은 제가 혹시나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만한 더러운 저를 깨끗하게 씻어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내가 순교하기 전에 산순교, 내가 자아가 죽는 산순교를 먼저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처럼 아주 용감하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자아가 죽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바울처럼 순교를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그 은혜를 주신다면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참 조건이 많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이 없는 단계로 제가 자라면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면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환난을 당할 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길을 갖다가 인도받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우리 마음이 다다르게 될 종착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우리 안에 가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아주 귀한 저와 달라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